사사기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도 가장 어둡고 혼탁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들어서 그 시대의 부흥의 불꽃을 찬란히 피웠던 평신도들의 역사입니다. 이 속에는 목회자나 제사장이나 그런 사람 거의 없고 장애인, 여인 또는 불황아, 세상에서도 거의 천대받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셔서 저들이 정말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임무를 수행해낸 참 은혜의 성경입니다. 시대가 어두우면 강력한 지도자를 필요로 합니다. 이 시대에 나타나는 강력한 지도자의 특징은 그 남의 어려움을 자기의 어려움으로 알아서 생각이 크고 자기를 내어던져 헌신하는 아주 귀한 그릇들입니다. 자, 1990년도에 한국에서 가장 암적인 존재가 무엇인가 할 때에 목회자들 그 보고서에서는 바로 점쟁이들과 사창가라고 보고서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실제로 국가에서도 점술가들이 많이 모인 곳과 사창가는 가장 큰 골칫거리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범죄가 다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어디가 그런가 하면 남산 이렇게 올라가는 양옆으로 무지무지한 점집들이 많았다면서요. 그저 언뜻 기억에 무슨 거북점, 쪽집게 도사, 무슨 별합을 그때는 무심히 봤지만은 이렇게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거긴 아주 점쟁이들의 아주 너무 많은 점쟁이들이 모여있는 그런 우글우글한 마귀 자리가 그 자리였습니다. 겉도 모자라서 바로 올라가는 육교 바로 아래에는 유명한 사창가인 양동 거기가 있었는데 저하고 가장 친한 친구가 그 육교 바로 아래 3층 집에서 과자를 만드는 공장을 하는 부모님들을 모시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알았습니다만 거기가 유명한 사창가인 줄을 꿈에도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서울의 심장부인 남산이 점쟁이들과 사창가에 완전히 점령당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 다른 장려촌에서 거기 여자 경찰서장이 새롭게 임명되어 왔습니다. 오자마자 팔을 걷어붙이고 전부 사창가를 적발해서 쫓아내는 일을 시작을 했는데 절대로 봐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거기 탄압이 들어가고 뇌물이 들어가고 별것이 다 들어갑니다만은 절대로 굽히지 않아서 결국은 두 산 두 발 다 들고 거기에서 다 떠나버려서 드디어 거기가 세척이 되고 깨끗해졌습니다. 또 하나, 점쟁이들의 완전한 집결처라고 할 수 있는 계룡산의 대전근교의 계룡산 신도안이라는 도시는 아주 괴상한 도사들, 이상한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가득 모여서 거기가 아주 이상한 종교의 집장촌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군인 부대가 들어서게 되는데 그것도 그냥 군인 부대가 아니라 육해 공군의 총분산지가 거기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군목 하나가 무당들과 괴상한 도사들과 싸움을 벌였습니다. 부하나를 시켜서 골목골목 다 뒤져서 밤이고 낮이고 촛불이 켜져 있는 데는 가서 다 검거해드리고 다 쫓아내고 결국 계룡산이 다 이상한 사람들이 다 없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복지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거하는 주민들은 바로 무당과 이상한 사창가 같은 그런 아주 죄악이 많고 도덕적으로 썩을 대로 썩어서 모든 범죄가 거기에서 해관내 일어나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하나님은 두 가지를 거기 하셨어요. 하나는 그걸 전부 쓸어내고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선포하게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 전쟁을 7년간에 걸쳐서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다 무당들과 점쟁이를 다 쓸어내는데 그 무당들과 점쟁이들이 그냥 무당 점쟁이가 아니라 장녀들이 아니라 말 그대로 창과 칼을 가진 무장한 집단들이라 이곳 쫓아내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데를 청결해내려면 보통 어렵지 않아요. 쫓아내면 또 들어오고 쫓아내면 또 들어오고 주택가로 스며들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누구 한 마리도 남기지 말고 전부 진멸하고 여리고 성도 들어가면 다 진멸하고 어디든지 다 진멸하게 하셨습니다. 그걸 보고 혹은 역사학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은 잔인하신 분인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척결하셔야 되고 공의를 베푸셔서 이 땅에 악에 발을 붙이지 않도록 하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신정국가,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 거기를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다 쫓아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과 타협과 공존을 하게 되려면서 결국 시간이 흐른 후에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바로 무당과 박소와 창녀들이 되어버리는 기막힌 일이 일어나게 되면서 사사기의 문제의 핵심은 바로 거기에서 비롯됩니다. 그들에게 끊임없이 침입당하고 끊임없이 압제당하고 말 그대로 거기에 아무 리더가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각 12지파 처처에서 평신도로서 특별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줘서 갑자기 도저히 인간으로서 수행할 수 없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수많은 전쟁을 이기고 자기 민족을 구해내는 그런 일들이 부흥의 불꽃이 가득 일어난 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자, 12지파 중에도 단지파가 제일 불운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서로 자기의 기업이 될 땅들을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얻게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파가 제비 뽑아서 걸려든 지역은 그때 가장 강한 족속 블레셋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족속은 거기 들어가 보기도 무서워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기에 가장 강력한 전후후무한 괴력의 소유자 삼손을 거기에 보내셨습니다. 삼손은 제가 알기로는 세계 역사에 그처럼 괴력을 가진 사람이 전에도 후에도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가장 지혜가 뛰어난 왕으로 성경 기록하고 있지만 삼손은 그 힘을 넘어서서 그 괴력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단지파를 위해서 삼손은 단지파였는데 그를 거기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는 맨손으로 사자를 입을 찢어 죽이고 낙이 턱 빼어나가지고 블레셋 1,000명을 한 번에 쳐 죽인 아주 특별한 괴력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삼손이라는 이름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태양.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태양과 같은 기대를 하시고 이를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뱃속에서부터 나실인으로 구별이 되어서 너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라.
나실리는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구별되다라는 뜻으로서 세 가지의 특징, 세 가지의 규정을 지켜야 했습니다. 첫째는 술을 먹으면 절대 안 되었습니다. 독주, 심지어는 포도 열매, 심지어는 건포도조차 절대 먹으면 안 됐습니다. 그 어머니부터 그렇게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거의 모계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신앙으로 단련이 된 속에서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이 배출이 됐기 때문입니다. 둘째, 머리를 길게 기르게 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소속된, 구별된 사람이다 하는 하나님의 소속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셋째는 부정한 것, 시체라든지 또는 무슨 이런 부정한 것에는 절대로 가까이 하지 못하겠습니다. 자, 오늘날 모든 크리스찬은 나실린입니다. 모든 크리스찬은 바로 나실린처럼 이렇게 신약의 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자기 소속을 나타내고 살고,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은 안 먹고, 안 좋은 것, 부정한 것, 점이라든지 무슨 이상한 그런 것에는 가까이 하지 않은 것이 오늘날 기독교인으로서의 나실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훌륭한 자질과 배경을 가지고 태어난 삼손이 결국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가 거의 가장 긴 기록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삼손인데, 이 사람의 말로는 두 눈이 다 뽑히고 노예로 붙잡혀서 짐승처럼 그 사람들의 곡식가루를 맷돌이나 돌리는 참으로 기막힌 지경에 떨어진 것으로 그의 말로가 나옵니다. 대체 삼손이 뭐가 문제였을까요? 수많은 설교집을 삼손에 대해서 좀 많이 뒤져보았습니다. 하나같이 삼손이 그 사람을 정죄하고 나무라고 야단치고 뭐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것이 좋다 나쁘다 하는데, 제가 가슴을 열고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삼손의 문제는 죄와의 전쟁에서 번번이 지는 것입니다. 그의 문제는, 첫째는 죄와의 전쟁에서 절대로 죄짓지 않으려는 결단과 노력과 몸부림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29절에서 30절을 보면 지난주에 제가 설명한 복음의 황금사슬 4가지가 있다고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4가지의 순서를 통해서 구원하세요. 그 첫째가 예정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예정하시고 때가 딱 되면 딱 잡아서 부르세요. 부르신다는 말은 세상의 죄된 속에서 불러내서 하나님께로 데려간다, 하나님의 편으로 돌아서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회개하고 중생하여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쿵! 너는 의롭다 하고 도장을 찍어주세요. 그때부터는 사탄이가 참소도 못하고, 그때부터는 내가 나 자신을 참소해도 마음속에 희망이 생기고, 지금까지는 맨날 죄에 대해서 자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젠 죄에 대해서, 그래? 너 까불지 마. 나는 의롭다 도장을 찍어줬으니 누가 참소하랴. 뻔뻔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노예가 안 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 3가지 단계까지는 하나님께서 하셔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자신이 하는 것은 속에서 격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잘 몰라. 그냥. 근데 속에서 격렬하게 자신과의 싸움이 일어나요. 지금까지는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일들이야. 근데 이젠 더 이상 못하겠어. 지금까지는 아무 데나 갔어. 이젠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그런 싸움들이 일어나요.
네 번째, 그다음부터 길고 긴 성화의 단계를 걷는데, 제가 지난주일에 성화의 단계를 걸을 때 여러분 경건의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기도 하루에 최소한 3번을 하십시오. 아침에 하고 점심에 하고 저녁에 하십시오. 그리고 찬송가를, 그날의 찬송가를 만들어서 늘 부르고 다니십시오. 1년 동안의 찬송가를 정하셔서 부르고 다니십시오. 자꾸만 말씀에 가까이 하십시오. 세상에 나가서 사람을 대할 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의 최고의 황금률,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접하십시오. 그리고 끝으로 반드시 믿는 자는 전도를 하셔야 합니다.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어디 있든지 내가 증거하고 내 신앙 얘기를 하고, 그것을 무슨 스테레오 타입으로 그냥 줄줄줄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함으로 여러분이 길고 긴 성화의 시간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외부적인 성화의 길이에요. 비교적 그런 건 쉬워요. 정말 힘든 성화의 길은 죄와의 싸움이에요. 내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얘기예요. 나 자신 속에 있는 죄와의 싸움. 우리가 예수 믿고 한참 되면요, 내가 무슨 죄를 졌나, 뭐 죄도 하나도 없는 것도 같고, 또 나는 뭐 믿고 구원 얻었으니까 뭐 특별히 노력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냥 교회에서 봉사나 잘 하다가 그냥 교회 잘 참석하고 저 봉사 잘하면 내가 구원받아서 천당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매일매일 맞닥뜨리는 죄와의 싸움에 아무리 예수 오래 믿어도 소용이 없어요. 10년 20년 예수 믿어도 죄와의 싸움에서는 한 번도 이기지도 못해. 자, 예수 믿고 내가 변해서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 믿었다 했는데, 고질병이라는 것이 있죠.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짓던 모든 것들이 돌아보면 예수 믿는 내가 또 짓고 앉아있고, 전에 내가 했던 모든 것 또 하고 앉아있고, 그게 고질병이에요. 고질병이라는 게 뭐냐? 없어질만 한 것 같아서 이제 내가 그 병이 아니다 싶으면 비가 오고 뭐하고 여기 쑤시고 저기 쑤시고 막, 예수 믿고 내가 분명히 달라졌는데, 옛날에 고집병, 노름하던 사람은 여전히 노름하고, 바람 피던 사람 여전히 바람 피고, 뭐하던 사람 여전히 여러분, 성화의 시간이라는 것은 절대로 쉬운 시간이 아닙니다. 전에는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막 졌는데, 이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잡혀가는 시간에는 그것이 그 양심에 괴로워요. 여러분, 성화의 시간이라는 것은 찬송가 몇 곡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화의 시간이란, 여러분, 찬송이 뭐냐? 찬송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슴 속에, 그 회중 속에 떨어질 때에 밭을 잘 부드럽혀서 성령님의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옥토밭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우리 기도라는 건 뭐냐?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로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이 기도에 깊어지는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죄를 못 이겨요. 이제 마지막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이나 혹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맡은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속속들이 영혼 깊이 깊이 들어가서 사람이 변하는 것이에요. 성령과 말씀의 사역에 의해서 사람이 비로소 변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겉으로는 성화의 시간을 멀쩡히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시험이 올 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은혜 받기 전에 자빠라졌던 모든 시험에 속절없이 무너질 때,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죄에 무너지면 어떤 일이까지 생기느냐? 그냥 죄의식, 양심이 두근두근.
그래서 무슨 내일이는 난 몰라요. 나는 하루하루 살아요. 그건 안 되지. 안 됩니다. 성화의 길이라는 것은, 진정한 성화의 길은 내 내부 속에는 죄의 유혹과 싸워가는 길입니다. 내가 유익하고 싶은 마음, 내가 전에 했던 쉬운 고질병, 이 모든 것과 싸우는 시간이 성화의 시간입니다. 아멘. 주여. 우리는 모두 다 겉으로만 보면 다 훌륭해 보여요. 성품도 훌륭하고 살아가는 것도 훌륭해요. 비교적 그래요. 최소한 죄 막 짓고 내놓고 하고 막 그러지들은 않아요. 그런데 죄의 유혹이 올 때, 내가 전에 짓던 특별히 어떤 점에서 사정없이 쉽게 무너지는 유혹이 올 때에 그때 어찌해야 될까? 만약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처방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삼손과 같이 끝나고 말아요. 삼손처럼 눈알 뽑히고 삼손처럼 그 죄수가 돼서 정말 처참한 지경까지 떨어져요. 그 뭐가 문제였냐? 우리 여기서 성화의 길에서 우리가 가장 무엇이 문제여야 할 것인가? 바로 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결단과 용기와 몸부림이 필요해요. 여러분 13장에서 14장까지 보면요, 계속 삼손이 쭉 얘기가 나오는데, 삼손이 등장하는 대목마다 어디에 나오느냐? 삼손이 있어야 될 것이 어디입니까? 그런 것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났으면 단지파 족속 속에, 믿음의 형제들 속에, 자기 일터에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 구절 여러분 쭉 보십시오. 나오는 데만 어디 있느냐? 다 이방인 속에, 블레셋 속에 죄 치울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언뜻 삼손의 얼굴이 보였다 하면 전부 죄 짓는 자리에 들어가 앉아 있어. 그리고 드디어 오늘 16장에 하면 매수된 기생 드릴라의 무릎에 누워있는 것이에요. 그는 죄와의 전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길에서 제일 먼저 실족한 것이,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항상 죄 짓는 자리에 있는데 그 죄 짓는 자리에서 그 죄에 대해서 하지 못하는 결단력 없고 죄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는 그것 때문에 삼손은 제일 먼저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건 삼손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겪게 되는 똑같은 함정입니다. 자, 게다가 둘째, 삼손이 죄의 힘을 너무 과소평가했어요. 가뜩이나 죄 짓는 것이 우리 직업같이 되어 있는 이 살얼음 같은 죄악된 세상 속에서 죄의 힘을 과소평가했어요. 내가 이렇게 머리가 괴력도 있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받은, 설마 내가, 여러분 죄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르시는 분은 아직도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시는 분입니다. 이 힘이 얼마나 강력하고 무서우면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대속할 수밖에 없는, 보혈을 뿌리시고 대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각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와서 죽어야 해요. 그것이 죄의 힘의 무서운 힘이에요. 도대체 죄가 이렇게 무서운 힘이 있는 줄 삼손은 아주 쉽게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뭘 보면 아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지금 드릴라라는 매수된 기생, 지금 드릴라가 겉으로는 뭐 이쁜지 뭔지 모르겠어. 이건 삼손이 홀딱 반했으니까
근데 지금 보이지 아니하는 들릴라의 뒤에는 블레셋 5국가의 무시무시한 방백들과 수많은 군대 3만 이상이 딱 잠복하고 있는 것을 이 사람 꿈에도 몰라. 죄라는 게 그래요. 죄라는 절대로 우리가 볼 땐 도깨비같이 앙뿔이 나서 우리에게 달라붙지 않아요. 아주 아름답고 근사하고 찬란하고 멋있게 나타나서 우리를 죄 속으로 잡아가요. 그러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줄레줄레 따라가다가 탁! 낚여요. 어디 낚여? 뒤에 블레셋 군대들과 수많은 군대 원수들에게 딱 잡혀요. 뭐라 그러냐? 당신 그 괴력이 어디서 나는지 내게 가르쳐 주세요. 근데 그 대답을요, 벌써 여러 번, 오늘 우리 본문 읽기 전에부터 몇 번 계속 이 대답이 왔다 갔다 해요. 한번 내 머리를 어떻게 하면 뭐 7가닥 따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지? 그래서 막 해봐. 아니, 아무리 여자한테 홀렸기로 써니 이 여자가 분명히 지금 자기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건지 왜 모르느냐고. 당장 해보니까 거기에서 내 머리를 배틀하고 이렇게 짜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은 뭐 내가 힘을 못 쓰지? 그럼 배틀에 지머리를 듣고 막 짜는 거를 다 보면서 이 사람이 느끼는 게 없었을까? 알아요. 그래서 죄의 힘이 무섭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결국 오늘 보면 견디다 못해. 그냥 너무 졸르니까 그냥 번뇌하게 됐어. 그러니까 결국 진실을 토하게 돼요. 난 어려서부터 삭도를 대지 않았다. 모든 힘의 근원은 내 머리칼 속에 있다. 딱 잠들게 해놓고 머리를 싹 밀어버려요. 그래서 그것도 모르고 자, 블레셋 쳐들어왔어요. 삼손 일어나봐요. 이제 힘이 있나 없나 보게 하려고. 그래서 탁 일어나면서 머리는 다 깎이오고 내가 이제 힘을 떨쳐서 나가서 싸우리라. 자기가 힘 다 잃어먹은 줄도 모르고. 어떻게 돼? 다 잡혀요. 곧장 잡혀서 어떻게 했는가? 2눈을 뽑히고 그 다음에는 그 옥중에 데리고 들어가서 자기네들 가루를 빠는 큰 맷돌이 있어요. 그 큰 맷돌은 목에 사슬을 걸고 그 맷돌을 갈게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성령의 길을 걸어갈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을 여러분에게 가슴 아프게 전한 것뿐인데 이제부터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삼손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 응? 옳지. 이제 노초에 있어. 아무것도 다른 거 선택할 다른 아무것도 없죠. 그죠? 옆을 바라봐도 아무것도 안 보여. 여기 바라봐도 아무도 안 찾아와. 뒤를 돌아보면 함부로 날뛰고 살아온 것밖에 안 보여. 앞은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 이 사람이 볼 게 어디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눈을 들어.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영적인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인생에 살 길은 이것밖에 없어요. 병이 깊든지 어려운 일을 당하든지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인생 다 망하게 생겼든지 상관이 없이 우리에게는 항상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이 열려 있어요. 잊지 마세요. 아무데도 길이 없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그가 죄를 졌건 머리를 깎였건 뭐했건 하늘이 열려 있어요. 그 하늘이 열렸다는 뜻이 뭐야? 하나님 앞에 그대로 전하세요. 지금까지 자기 잘난 줄 알았어. 머리 찰랑찰랑 기르고 자기가 하나님의 소속이다 못하고 댕겼는데 이렇게 있는 꼴을 보니까 자기가 누군지 똑똑히 알게 돼. 영의 눈으로 자기가 보여. 아버지요, 하나님이시여.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이시여. 나는 내가 뭐 잘난 줄 알았나이다. 근데 이제 보니까 나는 짐승에 불과한 존재였나이다. 짐승이었나이다. 내게 힘을 주시고, 이런 힘 아니야. 이미 머리칼 잘릴 때 자기 영혼이 하나님 버리실 줄 알았으니까. 왜냐하면 삼손의 머리칼은요, 실제로 이 머리칼 속에 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요, 머리칼은 상징에 불과했던 거예요.
힘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기 구절이 다 나오는데 그 구절은 넘어갑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괴력이지 진짜 이 머리칼이 아니에요. 다만 삼손에게 이 상징으로 머리칼을 삭도를 못되게 하고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하는 상징으로 그에게 머리칼을 길게 하신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칼 잘려니까 그 상징이 잘려니까 힘이 다 없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힘이 다 없어질 때 비로소 참 감옥의 무릎바닥에 엎드려서 아버지요, 말 그대로 자, 사람이요 회개할 때는 참 위대한 게 있어요. 저는 그 시간은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이라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 그래서 저는 어떤 죄인도 일단은 야단을 한 번씩 치죠. 야! 너 기따위 바람 피고 너 기따위 하고서는 뭐 어쩌고 저쩌고 야단 치지만 본질적으로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 죄인이 알거든. 그래서 누가 어쩌고 저쩌고 분명히 하는 거. 마음 아팠지. 좀 더 기다려보자.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말 함부로 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얘기해라. 그분이 너에게나 너를 나쁘게 하는 사람에게나 나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시니 그 시간을 오래 기다리고 너는 범죄하지 말고 기다려라. 열려있는 그 하늘에 다른 데는 세상에 모든 길은 막혀도 딱 하나 열려있는 그 길을 바라보며 내가 언제나 구하고 하나님께 진실을 도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충성돼서 다른 데로 가지 말아라. 왜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어리석어서 예수 믿는 것이 귀찮은 줄 알아. 교회도 가야 되고 뭐 해야 될 일은 많은데 막 아니 이 시간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신령한 것을 얻어먹을 데가 없어. 어디 가서 얻어먹겠냐고. 어디 가서 하나님의 신령하신 말씀과 그 은혜로운 세계를 이렇게 통째로 받겠느냐고. 삼손 같은 이런 글쎄 그건 죄인이라고 할까? 아니면 너무나 어리다고 할까? 아니면 너무 경솔하다 할까? 삼손 같은 이 경솔한 죄인이 어디 가서 신령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겠는가 말이야. 세상 사늘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예수를 믿는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신앙의 공동체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엎드리고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복을 얻어야 돼요. 물론 블레셋과 이스라엘을 보면은 이건 인간으로 보면은 상대가 안 돼요. 블레셋은요 보면 다 멋있는 군대,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최고의 문물로 무장하고 그 사람들 인간이 최고다. 인간의 육체, 인간의 지식, 인간이 최고다. 인간은 날마다 변하고 날마다 발전하고 인간은 이 땅에서 최고다. 인간을 따라올 그런 건 아무것도 없다. 이스라엘 쫙 바라보십시오. 이스라엘은 하나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무슨 몸을 벗고 뭐 멋있는 근육을 자랑할 수가 있나? 무슨 뭐 이쁘다고 어디 막 꼬리치고 댕길 수가 있나? 게임이 안 돼요. 블레셋 사람들하고 세상 사람들은 게임이 안 돼. 이스라엘 여자나 남자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를 언제나 리더하고 세계 속에서 진정한 자유의 길, 진리의 길, 은혜의 길을 보여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이 같이 하셨으니까. 우린 어느 나라에서도 이 진리와 이 은혜를 알지 못해요. 배울 수도 없어요. 세계는 모든 도서관 다 지져도 없어요. 오직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이 가야 될 길, 영원히 추구해야 될 길, 영원히 믿어야 될 길을 가르쳐 주실 분이야. 아멘. 나는 가끔 눈에서 불이 나. 감옥에서 뭘 했냐? 하나님의 사람은 회개해요. 아닌 사람 회개 안 해요. 욕만 바가지로 하다가 목 잘려 죽고 말아요.
요즘 IS가 사람 목 자르고 하는 걸 보통 할 때도 믿는 자는 목 잘려 죽을지언정 영원한 세계 바라보고 갈 수 있어요. 발악하고 욕하고 죽으면 그냥 불쌍한 사형수로 끝나는 것이에요. 같은 죽음에 맞서서도 이렇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영원한 세계 바라보고 하나님 믿고 걸어가고, 어떤 사람은 욕하고 십자가의 두강조처럼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길이에요. 잘 들으세요. 내가 십자가 한쪽 강도 같이 그냥 곧장 욕하고 지옥으로 떨어지느냐, 아니면 이 모든 혼란과 이 모든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이 땅의 모든 은혜로운 것을 체험하며 영광의 길을 걸어가느냐, 이 갈림길이에요. 우리 인생이 다 그래요. 그런데 회개하고 손이 이렇게 머리에 갔어. 응? 이거 뭐냐? 짧은 머리지만 머리카락이 한 움큼 잡혀. 한 움큼 잡혀. 아니, 눈이 안 보이니까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오늘 말씀 맨 마지막 구절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 말 때문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이건 뭐냐? 다른 사람 머리카락이 자르면 자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삼손은 아니에요. 삼손은 그런 인간의 그런 자연 법칙이 적용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머리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머리칼이야. 하나님이 다 없애면 힘이 다 없어지는 머리칼이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머리가 자라는 머리칼이에요. 근데 머리칼이 하나큼 잡혀. 보이지 않는 눈에, 영적인 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옥중 속에, 아무도 돌아보지 않은 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찾아오고 있는 줄 제가 몰랐나이다. 저는 영영 제 머리칼이 자라지 않을 줄 알았더니, 죄 때문에 제 머리칼이 영영 다시는 자라지 않을 줄 알았더니 이제 제게 다시 머리칼을 주셨나이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제게 대한 스킨십입니다. 어떤 사람은 때때로 뽀뽀해주고 손으로 잡지 않으면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지금 삼손에게는 하나님께서 잡아주시고 타치하시고 붙잡으시는 절실한 이때에 이 머리털은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신 스킨십, 사랑과 은혜의 회복의 사인이었습니다.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요, 그저 사랑이 많으신 분, 무엇인 분, 그렇게 섬세하실 수가 없어. 그렇게 사람의 사정을 속속들이 하실 수가 없어. 아까 찬송 부를 때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니 고할까?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릴 줄을 모를까? 여러분, 이제 막다른 골목에서 뭘 하겠느냐고? 뭐래?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머리칼이 다시 자라는 은혜를 덧입고 힘을 얻는 것이 감옥의 자리인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오늘 성경의 말씀은요, 삼손이 몰락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악독한 사람의 체포를 받아서 비참하게 두 눈 뽑히고 몰락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얘기예요. 은혜가 돌아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 밑바닥에서 다시 시작한 그의 인생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중요한 삼손에게는 바로 여기가 핵심이에요.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절대로 마지막 불쌍하고 초라하고 그런 인간으로 끝나지 않고 저 밑바닥에서 다시 재기하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은혜로 회복하고 다시 전에보다 더한, 그때는 머리칼이 길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임재하시는지 어쩐지 그것도 몰랐어.
그래서 임재하시겠거니 까불고 댕겼어.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여전제 다 상관없고 머리가 길고 자기 자랑에 넘칠 때는 하나도 몰랐어. 그런데 머리가 잘리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임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는지 머리칼이 자라니까 하나님은 이걸 이제 알게 된 것이 이제 시작이 된 것이야. 이제 생생하고 감수성 강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에요. 예수 오래 믿어서 다 심령이 딱딱딱 굳었으면 여러분 저 밑바닥에 다시 떨어져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내가 가진 거 자랑하지 말고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 겸손히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 땅바닥에 쓰러뜨리시면 나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된다는 걸 고백하시고 내 모든 것이 내 아버지께 있사오니 아버지여 내 머리칼을 자라게 하신 것처럼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자, 마지막 전쟁입니다. 이제 삼손을 보려고 블레셋 모든 사람들이 한 3,000명 모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처형도 하고 재미도 보고 이제 막 놀리고 뭐하고 막 하려고 이제 삼손을 그 축제와 지네들의 그 최고의 잔치자리로 삼손을 불러냈습니다. 야, 저걸 봐라. 저게 예수 믿는 거야? 야, 너네 하나님은 어딨냐?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왜 그렇게 그딴 조롱이 잘 따라다니는지 몰라. 뭐 조금만 잘못해도 네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게 왜 그래? 조롱하고 까불고 비웃고 돌 던지고 막. 그때 삼손의 세계 처음으로 정말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제게 한 번만 힘을 허락하시사 저 원수들을, 저 할례받지 못한 하나님을 모르는 저 죄 많은 인간들을 제가 말짱 멸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눈이 안 보이니까 옆에 사람 소년을 불러서 이쪽 기둥과 이쪽 기둥을 양쪽 손에 품에 끌어안고 힘을 주니까 그 신전이 와장창창창창 깡그리 무너지면서 그 밑에 있던 모든 블레셋 사람이 다 매장이 되고 자기도 거기 매장당해서 결국 죽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잊지 말 것은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은혜가 다시 돌아오고 은혜로 다시 시작하며 은혜로 이 세상에 육신의 잠깐 동안의 생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죽음이라는 문턱을 너무 두려워하지들 말아요. 그것을 지나서 이가 영혼이 다시 살고 그 새 생명이 다시 산 것, 다시 시작한 것, 그것을 중요히 여러분이 보셔서 첫째는 죄악된 곳에, 커서 걸핏하면 죄악된 곳에 여러분들 가서 섞이지 마시고 거기에 가서도 그냥 죄 짓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시는 일들을 하지 마시고 만약에 거기에서 넘어져서 내가 무지무지한 웅덩이 속에 들어갔으면 딱 하나 열려있는 길, 하늘의 길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으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웅덩이 속에 있나이다. 제가 여기서 일어나 나갈 길이 없사오매 전능하신 오른손을 내리시사 나를 들어주시옵소서. 아시겠습니까?